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2장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제는 말씀 기도였죠. 다니엘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어제의 기도였다면 오늘은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한, 함께 기도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들은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침례의 고백을 받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바뀐 것이 아닌 성도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믿음에 된 사람들, 그들의 이웃과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그들과 자신의 삶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사단은 부흥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이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베드로가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가 무교절이고 이제는 유월절이 되면 백성들 앞에 유월절에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끌어내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유월절 때 백성들 앞에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4명씩 그룹을 이룬 4명의 그룹을 가지고 총 16명의 사람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군인들을 둡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쇠사슬이 아닌 2개의 쇠사슬로 그를 꽁꽁 묶습니다. 2개의 쇠사슬에 모여서 베드로가 잠을 잘 때 그 옆에 2명의 군인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옥 문 밖에는 파수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사인을 보니까 그런 사인이 있어요. Dead End, 죽음의 끝. 처음에 저게 무슨 걸까 했더니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골목 막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베드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16살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6살, 누가 16살인가요? 16 없나요? 16이면 지금 10학년인가요? 10학년, 11학년 정도 되는 거죠. 부모님과 떨어져서 16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3명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와 함께 끌려갔는데 지금 상황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었기에 그는 심히 그 꿈으로 인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다음 날도 잠을 못 자요.
그 다음 날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예전에 꾼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참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4살밖에 되지 않는 정신적인 수준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무슨 꿈도 꾸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맞춰라, 이거였어요. 오늘 박상원 전사님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가 뭐랄게요? 맞춰봐요. 이런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도 찬양 한 곡 하거든요. 뭐랬을까요? 네, 맞춰봐요. 근데 설교 찬양 맞히시더라고요. 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알아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나의 꿈조차, 왕의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은 필요 없다. 이 땅에는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죽여라 라고 합니다. 이제 왕의 부하들은 그 지혜자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명단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17살이 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저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을 뿐인데 갑자기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과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한숨 씻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립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무슨 기도였죠? 말씀 기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큐티에서 깨닫는 그 말씀이 뭐예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누가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것은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혼자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찾아갔던 3명의 친구, 그들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첫 번째 친구 하나냐,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표가 이사야 56장 7절이었어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 5, 6, 7.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만민이라는 글자에 어떤 글자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까? 만민이, 곧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만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집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아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생의 골목길을 만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친교와 개인들의 재미와 교제를 위해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라고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밤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날 바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골목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였기에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능력이 그에게서, 지혜가 그에게서 우리로부터 흘러올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과 믿음의 새 친구들의 합심 기도가 그날 바로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교 처음에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6명의 사람들, 그 옆에 자고 있는 사람들, 2개의 쇠사슬,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5절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감옥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이해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해는 뭡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성도들 그를 위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절망이라는 감옥의 어둠 속에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들의 기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감옥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 그를 쪼여왔던 그 모든 것, 그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지켜왔던 그런 모든 눈동자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꺼내주셨고 보호하셨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에, 이런 기적은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 지금 그 순간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합심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마태복음 18장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묶어달라는 기도, 내가 사단을 묶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풀어달라는 기도, 내가 들을 때 너희를 풀어주리라. 기도의 응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명과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파하는 성도의 아픔을 보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합심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동과 서와 남과 북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합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인 병에 걸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삶의 무기력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다 부서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감옥에서 그들은 벗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딸이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남녀 선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모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그래서 내일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철야로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이 감사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